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컴퓨터 앞에 모인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어려우나 각자의 예배를 성심껏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는 다르게 완고한 육신이 죄가 되어 한 주 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다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노희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시고 또 듣는 저희에게도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기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과 또한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형제님으로부터요 카톡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카톡의 메시지에는 질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겸 프로듀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에 관한 에세이를 이렇게 출판을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여서 그 에세이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리서치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인터넷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웹사이트를 봤더니 그 책을 읽은 한 분이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그리고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요, 자신의 유년기부터 성장을 하여서 가수가 되고 또 프로듀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사춘기 때나 하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삶에 관하여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게 설명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질문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을 저자의 책을 이제 출판한 그 저자의 에세이, 자신의 신앙 에세이를 그분이 보시고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여서 그 저자에 관한, 그 저자가 쓴 그 책에 관한 내용 중에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저자의 신앙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보고 그리고 보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인 책을 읽어보진 않고 이 부분적으로 제가 그 여러 온라인상이나 그리고 형제님이 보내준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또한 약간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적인 그 부분을 보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이 거듭남에 관한 그 자신의 그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저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일자, 날짜가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저서에 구원을 받은 그 날짜가 있다는 내용, 그럴 수 있지요. born again, 내가 12월 며칠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이 구원파라는 그 종교 단체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이게 구원파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파는요, 구원을 받은 그 날짜가 분명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삶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월 며칠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3월 며칠, 4월 며칠, 5월 며칠, 이런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몇 월 며칠이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사명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몇 월 며칠 일시를 알아야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요, 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고 알지는 못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 성경적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자로 몇 월 며칠을 이런 일시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것은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라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최근에 저도 검색을 하다가 한 드라마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아유, 노 목사님 매일 드라마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되었어요. 뭐 여러 뉴스도 보고 뭐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같이 뜨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뭔가 이렇게 보았더니 구해줘라는 그런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요즘 최근 건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제가 다 보지를 못하고 짧은 이렇게 비디오 클립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크리스천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아주 거룩하신 장로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의 허름한 창고를 다 수리를 하여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이게 크리스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거룩한 그 장로님은 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그냥 교수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 장로라고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시골 마을에 이제 댐을 건설하게 되자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지요. 그 지자체에서 이제 보상금을 이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벌어지는 그 해프닝을 주제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의 이 보상금을 가로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저도 결말은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권선징악적인 그런 드라마가 많죠. 그러니까 선을 하면 선한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서울의 한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도 하고 해서 개척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장로라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칭 장로라는 분이 너무 신실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드라마 중에 목사님 몰래 이 사기 전과가 있는 이분이 연기자를 이렇게 고용을 하여서요, 신유의 그 은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도 드라마에 등장하고요. 어떠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연기자를 이제 섭외를 해서 예배 도중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가 이제 그 연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지 않지만 다리가 낫는 그런 신유의 은사도 보여주고, 그리고 암 환자에게 생명수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면서 어떠한 그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렇게 무척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목회자, 사역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사는 우리들은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며 말씀을 겸손히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이비 집단이나 이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사이비나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아서 자신들의 편의와 목적을 위하여 함부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저호바 윈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도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만 이렇게 살아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성경을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도 함께 부활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조호바 윈네스, 우리 여호와 증인은 이 수혈을, 이 피를 이렇게 받는 것을, 수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수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수혈을 받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인적인 그런 관점, 그 신앙적 관점이 있다는 것도 그분들이 믿는 그 신앙도 그들에겐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 말씀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이 성경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같은 단체의 그 집단의 그 모습을 보면,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이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무엇이 사이비다, 무엇이 이단이다,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고, 저는 그 사항으로 이단인지 사이비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요,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이단들은 첫째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파탄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우리 신천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신천지라는 그 단체를 보면, 이거 사이비를 보면 이 교회도 파탄시키고 또 가정까지도 파탄나게 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파탄 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화목하게 harmonize,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파탄을 내는 것이 바로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집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은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책 외에 자신들의 교리나 말씀의 책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몰몬교죠. 여러분도 이 몰몬교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이 몰몬교는 Book of Mormon이라 해서 그 몰몬 그 교회 이제 같이 한 그 성도들의 그 책이 따로 있습니다. 몰몬경이라고 하죠. Book of Morm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셉 스미스가 이 창시한 이 몰몬교는요, 자신들의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경책이 아닌 자신들만의 책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처럼 그 이단이나 사이비 그 집단들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집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실천 신학의 저명한 교수이자 그리고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신학 서적과 신앙 서적을 이렇게 출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때 처음 교회에서 저희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을 하여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11절의 말씀처럼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첫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끊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끊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가 끊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그 다윗을 보면요,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 통일 왕국의 초석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그리고 준비한 그러한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상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도망쳐서 이렇게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그일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처지라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처지에 블레셋 군에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다면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것은 아주 뻔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블레셋 군을 대패하게 되고 승리를 하고 이기지만은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 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도 그래 평탄하게 이 통일 왕국의 초석을 세운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상당히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된 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는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 보면요,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그 내용이 이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어떠한 기도를 하시죠? 골로새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기도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로인 것 같아요. 그러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들으시고 때로는 yes, 때로는 no,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최선을 노력을 하여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이 성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쓰임이 된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체질을 이 기도와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을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체질을 바꾸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 삶의 비전이 달라지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였지만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왕에게, 민족들에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쉽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의 체질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체질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준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EM 대학부에 저희가 청년부 이제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EM 대학부의 한 학생이, 남학생이요, 저한테 그 한 여학생과 이렇게 썸을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썸을 타고 있는데 이제 좀 여자친구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궁금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남학생한테 그 어떠한 여학생과 썸을 타고 있는데 좀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준 있게 크리스찬답게 연애하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전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수준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도 복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었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위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관한 그 해결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서 수준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기도가 끊치지 않고 모든 일에 강구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여정, 수준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수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또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가 끊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배움이 끊치지 않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